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진 동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째는 저의 은퇴를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요 근간에 거듭되는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셋째는 저희 부친께서 곧 임종하시겠다라고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중년층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둘째는 100세 인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대중들이 즐겨 부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100세 인생 가사가 이렇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까지 있기는 합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겁니다. 그건 다 그렇죠. 과거에 부흥회를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 했어요. 이것저것 묻다가 그러면은 오늘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 저도 손 안 들었어요. 누구든지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것인데, 우리나라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단체협의회, 그리고 한국보험협회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자료입니다. 2017년도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77만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노래 부를 때도 3천만이 하나로 노래 불렀는데 이제 5천만이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80세 이상 생존자 수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80까지 사시는 분들이 5천만 명 중에서 약 30%, 85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반으로 줄어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아주 줄여서 전 인구의 5%밖에 안 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사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준 나이가 얼마냐? 80세였습니다.
수 없는 세월 동안 통계 자료를 가지고 80까지 사는 사람들이 그리 흔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80세까지 딱 정해놓은 거예요. 80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80 이상 사시는 분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80 이전에 다 죽는답니다. 거의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건하게 80만 살아도 대단하죠, 사실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것도 성경 말씀에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쏜살 같다, 유수와 같다, 옛날에 한 말이죠. 지금 같으면 총알 같다, 번개 같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이고 바람처럼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거듭되는 장례식, 또 저의 은퇴, 부친의 임종, 홀로 앉아 외롭게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신속히 지나가고 정말 쏜살처럼 날아가 버리는 세월을 잘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노년이 좋고 결말이 좋고 황혼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하루하루 시간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세월 지나가는데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한 번의 목숨으로 끝나는 것이고 1라운드 게임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 삶을, 그리고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알차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는 전력 질주를 다해서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온 힘과 열을 다 쏟아서 달리지 아니하면 빈축을 사고 비난을 받습니다. 당연히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고 다름질을 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전력질주를 다하게 되어질 때에 결과를 떠나서 보는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와 칼채를 보냅니다. 훌륭하다,
좋다. 피지땀을 흘리면서 열과 성을 다 쏟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뛸 때에 모든 관중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습니다. 환호를 보내고 그리고 존경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고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짧은 삶입니다. 이 짧은 인생,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세월을 아껴서 나에게 주어진 운동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운동장에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뛰고 저런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뛰고 각기 자기 종목에 따라서 자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뜁니다. 그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결과를 떠나서 박수 받을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훌륭하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뛰는 것도 아니고 안 뛰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빈축사고 비난받고 냉소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의 미래는 끝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살이란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연기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과 배역에 따라서 열연을 할 때 혼신의 정성을 쏟아내고 투혼을 쏟아낼 때에 관중들로 하여금 박수와 갈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타라는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그의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름의 무대를 주셨고 그리고 배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무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연을 하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연기를 해낼 때 관중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탤런트이며 배우인 이문식 씨가 TV에 나와서 직접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SBS 드라마 일지배라고 하는 그걸 만드는데 아마 그가 일지배의 아버지 역할을 했어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감독이 말하기를 당신이 맡은 역할을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이빨이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시커먼 김을 가지고 이를 가려서 이렇게 연기를 한답니다. 연구처럼. 그런데 이문식 씨는 자기 친구 치과로 찾아가서 실제 앞니를 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생리를 그냥 뺀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끝나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열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배역과 역할에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들입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단막으로 끝나는 내 인생, 한 번 무대에서 연기하고 나면 끝나는 내 인생인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살이에서 맡은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같고, 어떻게 보면 단역 배우 같고, 어떻게 보면 한 번 지나가다가 없어져 버리는 행인 같은 그런 역할이라 하더라도 그 역할에 열연을 다하고 투혼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나를 보는 이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갈채를 보내주리라고는 믿습니다. 칭찬과 존경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나라 갈 그때에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바람 같습니다. 이 소중한 세월을 헛되이 쓰지 말고 소중하게 아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무대에서 열연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연기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운동장에서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는 수많은 관중들은 박수와 갈채를 보낼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상급과 면류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은혜와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둘째, 신속히 지나가는 이 인생살이 나이값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값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최소한 다음 몇 가지의 나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세월의 나이입니다. 태어나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호적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우리의 나이입니다. 그게 세월의 나이입니다. 호적상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월의 나이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불문에 붙여놓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정신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태도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정신적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의 나이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나이가 아직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미숙한 사람 또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철이 덜 든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의 나이는 얼마 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적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숙한 사람 또는 속 깊은 사람 또는 철든 사람,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세월의 나이에 비하여서 정신적 나이가 더 들어 보일 때 그 사람의 중량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존경심이 갑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나이, 세월의 나이보다도는
정신적 나이가 더 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았어요. 왜 예수님이 꼭 33세 돌아가셔야 했었을까?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젊고 가장 청청하고 가장 왕성할 그때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젊은이로 남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월의 나이가 있고 정신의 나이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육체적 건강의 나이가 있습니다. 세월의 나이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은 젊은이 못지않게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 나이가 아주 세월보다 젊어 보여서 왕성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의 나이는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나이도 말할 것 없겠거니와 육체적으로도 많이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럴 뿐입니다. 할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 세월의 나이보다 더 젊게 살아가도록 늘 관리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글귀가 써져 있는데 재물을 잃은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것이요. 다 보셨죠? 그 화장실에 있더라고. 나는 또 어떤 집에는 식당에 가 있고 재물을 잃은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큰 것을 잃은 것이라.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 보편적 개념에서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어서 젊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나이, 신앙의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성도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을 보면 존경심이 가고 그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나이값 잘하고 삽시다. 세월의 나이값도 잘해야 하고 신앙의 나이값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고 그래야 사랑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장차 상급 받고 영광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월 잘 아끼어서 맡겨진 연기 잘 해내시고 경주 잘하시고 나이값 잘해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세상,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내 나이값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세월의 나이를 먹으면 세월의 나이값을 잘해야 하고 그래야 어른 대우를 받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으면 신앙의 나이값을 잘해야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마냥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철부지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육간에 내가 나이값을 얼마나 하고 사느냐에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우리 나이값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이값을 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시고 상과 벌을 결정하십니다.
나이값을 잘하면 상 주실 것이고 못하면 벌을 주실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제가 의역을 좀 하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나이값 잘 못하고 살면 주의 진노가 있고 주의 노여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이값 잘 못하면 노여움 산다는 거예요. 진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값 잘하고 살 수 있도록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나이값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고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 세월의 나이값, 믿음의 나이값 잘해서 진노는 떠나가고 존경은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살이에서 나이값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값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자리값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방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 집사는 나름의 자리가 있고 자기 방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영적 자기 자리값을 잘 해야 합니다. 자리값을 잘못하면 빈축을 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과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리값을 잘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도 각기 나름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값을 잘하면 존경받습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있으니 사장의 자리값을 잘하면 그 자리값대로 존경을 받습니다. 회사에 가면 직원은 직원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은 직원의 자리값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가 살고 내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회사는 대표 회장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역은 주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값을 잘해야 합니다. 언제가 어떤 분이 명함을 저에게 주셔서 받아보았습니다. 대표 회장 아무개라고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 2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대표 회장이라서 깜짝 놀랐었잖아요.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가 있고 가장의 방석이 있습니다. 그 가장으로서의 자리값을 잘할 때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값을 잘해야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리값, 아내로서는 아내의 자리값이 있으니 그 자리값을 잘할 때에 칭송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리값을 잘하는 것. 우리 모두들은 교회 안팎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값들을 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걸맞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걸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알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빛나는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자리를 잘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 상실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도저히 자리값이 안 되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끝까지 반백에 살리시겠습니까? 시간과 세월은 신속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나름 인생에 주어진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값을 잘해서 존경받고 귀히 여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자리값 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2사람만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통일왕국 제1대 왕인데 정말 자기 자리값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자리값을 못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값 못하는 도가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었으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을 다스리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니 그 속에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더욱더 악해졌었고 생각도 처신도 신앙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 왕이 자리값을 못하니 성경에 보시면 사울 왕의 집안은 몰락하게 되어지고 왕권은 빼앗기게 됩니다.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모두 다 전사를 당해버렸었고 사울 왕은 마지막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리값을 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리값에 성실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리야 저 촌놈이 이리야 대스타가 되어지고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구국공신이 되어졌습니다. 목에 힘주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값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 수없는 전쟁터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리값을 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자결하여 죽은 이후에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안수해서 등극시킵니다. 한때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리를 탈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은 다윗이 크게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뿌리며 회개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왕이요, 어느 양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20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하면 좋겠는데 저 다른데 한 마리 양 있는 사람의 양을 억지로 빼앗아다가 자기 친구에게 대접을 했으면 이거 어떻게 쓰면 쓰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그놈은 능지처참을 해버려야 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울 왕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저가 잘못되었습니다. 통에 자복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값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시자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말년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리값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자리값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자기 자리값 잘해서 존경받고 박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값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값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값을 잘하고 세상적으로 특별히 자랑할 것도 내어놓을 것도 내로라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값을 잘합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리값을 잘 해내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자기 자리값을 잘 감당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 아니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고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자리값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인물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철새 미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값을 잘하니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머리가 숙여집니다. 존경심이 생깁니다. 참 훌륭하다, 좋다. 그러니 사랑받고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값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란 속히 지나가네요. 금방 지나가네요.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통계 기준으로 80까지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보험금 지고 난다 그랬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거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내 삶이 천국에서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라고는 운동장에서 전심전력 다하여 경주해야 되고 허송세월 버리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한 번 영리하다가 가는 내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역과 역할에 열연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애써 보십시다.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야, 그 사람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참 열심히 사네. 좋아 보인다. 그 사람 이름값하고 사네. 아, 그 사람 자리값하고 사는구만. 참 훌륭해. 본받을 만해.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예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